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안 잃고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삶입니다. 그죠?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잊어버리고 지나고 났어요. 아유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모습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부터 뭔가 이렇게 속이 불편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짜증을 좀 많이 냈는데 오늘 아침부터도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요 앞에서 이제 오늘 조금 일찍 와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먼저 내려주고 김판인 권사님을 이렇게 모시러 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끼어드는데 뒤에 차가 안 끼어주려 빨리 오더라고요. 얼른 들어갔죠. 얼른 들어갔는데 뒤에서 팍 그리고 그랬어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에 불편하고 저도 짜증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창문을 탁 또 내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옆에 누구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또 아무도 없으니까 또 혼자서 또 열도 이렇게 막 창문을 싹 내려니까 쫙 지나가면서 거기도 내리더라고요. 왜 멸치같이 이렇게 빼짝 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분 또 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주일인데 이래가지고 오늘 설교하겠나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들다가 금방 창문을 또 올리고 손 한 번 흔들고 갔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것을 계속 떠올려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망각한다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창문을 내리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곧 올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일들을 해주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안 잊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했던 동네에 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들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가할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낭도 매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와 배낭, 신발도 예비 신발도 가지지 말고 오로지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때 걱정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야 가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복음을 전가하면 귀신도 떠나고 병자도 그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가 말씀도 듣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가서 내쫓기면 어떡하나? 박해당하면 어떡하나? 예수님이야 워낙 명망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감옥에 넣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들이 갈 때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들이 기쁨으로 변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떠날 때보다 돌아올 때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주일날에 은혜 받고 역시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좋아 이랬다가 다음 주에 올 때는 폐장병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보다 돌아올 때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역시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야. 목사님 맞아요,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아버지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떠나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들이 더 좋아지는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것보다 주님 만날 때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열심히 했던 그 순간보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날 때보다 돌아올 때 더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가 더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왜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할 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그죠? 받은 그 감동과 기쁨의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믿음의 현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현장으로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 그죠? 하루 잠깐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잠깐 생각났다가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오늘 점심 뭐 하지? 저녁은 뭐 먹지? 오늘 뭐 일해야 되는데, 오늘 내게 일거리가 이게 있는데 뭐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만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장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믿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물론 우리가 세상의 것들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일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느 순간 그냥 그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그냥 말씀을 듣고 좋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마음의 결단 한번 딱 하고 가가지고 몽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그죠? 그 현장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맨날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끌려다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삶들 속에서 일주일 삶에 지쳐서 피곤하게 돌아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일날 올 때 엄청 피곤하네, 아침에 좀 자야 되는데 오늘 아침도 너무 피곤하네, 아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피곤하냐, 이렇게 이게 주일날 이런 마음으로 기대감 없이 오는 이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삶이 됩니다. 그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삶들 속에 무슨 역사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의 현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오면 그런 얘기를 꼭 피워야죠. 아니면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살려는데 잘 안 되네, 여기가 격려의 현장이 되어야죠. 여기 와서 주일날 왔어도 드라마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이거 써보기 좋더라, 저거 써보기 좋더라. 물론 좋긴 좋겠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주일날 오면 그런 얘기보다 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를 받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는 실패해도 이번 주는 승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요번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의 이야기들, 위로의 이야기들, 소망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인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놔두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끝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7번 넘어질더라도 8번째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영적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나요? 왜 기뻐할 수 있나요?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안 기뻐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안 기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 기쁘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뤘다가 내일은 못 이루잖아요. 내일은 이뤘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못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항상 있다가 없다가 변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전에서의 하루보다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매맞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매맞고, 그죠? 여러분, 매 맞아 보셨습니까? 예. 옛날에 고등학교 때 뭐 옛날에 선생님들 엄청 때렸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실수하고 이러면 엄청 맞았습니다. 옛날에 저도 뭐 야간 자율학습 이렇게 도망가고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뭐 혼날 때도 있고 하는데 엄청 아프잖아요. 여러분, 매를 맞고 그 아프고 쓰린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억울하게 처량하게 앉아 있는데 그 상황이 기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때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받는 그 핍박이 즐겁고 기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고린도 3장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안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면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둘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만족이 있다.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귀신이 항복하는 그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항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항복. 그죠? 항복이라는 단어가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니죠. 뭐 대학교 입시 실패했을 때 항복했다. 뭐 아니면 뭐 회사 들어갈 때 실패했을 때, 시험을 잘못 봤을 때, 뭐 이럴 때 우리가 항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항복이라는 단어는 싸움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로지 싸움에서 쓰이는 단어가 항복이라는 단어예요. 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기 안 주십니다. 그죠? 군인들에게 왜 무기가 주어집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안 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무기니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악한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세상 속에 온전히 사용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는 능력이 안 됩니까?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안 될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염려가 될까? 항상 기뻐하는데 왜 안 기쁠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왜 감사가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내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안 나타나나? 말씀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현장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염려거리도 그 어떤 삶의 불화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와 걱정 근심에 빠지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로 그죠? 세상을 이긴 것을 기뻐하며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다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중에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기쁨, 그 유일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는 핍박이나 환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들 속에 사라져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그 기쁨이 사라져 갈 때 우리 초반에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죠? 기도의 응답도 있고 어떤 일 속에서도 늘 기쁘고 매일 보던 삶이 날마다 새롭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들 속에 다시 한번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